제가 오후 예배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팔복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아마 한 달에 한 번 정도 제가 오후 예배 설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이지만 우리 하나님 나라의 가장 귀한 복음이 담겨 있는 팔복의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복인 온유한 자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려고 하는데 설교의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야생마 길들이기. 시작.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냐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팔복의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읽었던 세 번째 복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온유한 자가 되셔서 땅을 기업으로 선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온유함이란 단어를 딱 들으면 성경을 좀 아는 사람은 구약에 누구를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됩니까? 모세. 여러분,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은 온유함 이러면 구약에 누구를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됩니까? 모세입니다. 왜 그러냐면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모세가 온유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더 성경을 살펴보면 모세가 온유하지 않다는 사실을 금방 알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애굽에 있을 때에 동족이 박해받는 모습을 보면서 욱해가지고 어땠습니까?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땅에 파묻었습니다. 요즘 뉴스에 나면 모세는 살인자이자 사체 유기범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님 만나기 전이라고 치십시다. 근데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출애굽을 시켰잖아요. 그랬는데 물이 없다라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신 하나님께 대해서 모세가 엄청 열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반석을 향하여 가르치라고 말했는데 너무 모세가 열받아가지고, 젊은 사람들은, 저는 그런 말 안 쓰지만 빡쳐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반석을 2번이나 쳐가지고 자기의 분함과 열받음을 드러냈어요. 그래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성질이 불같은지 드러나는 장면들이 어디냐면 십계명을 만든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도 귀하지만 십계명은 인쇄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걸 들고 내려왔는데 어떤 장면이 연출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게 신이라고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 성질 보통 아닙니다. 그걸 곧바로 바닥에 냉기치면서 자기의 분함을 드러냈죠. 그리고 물론 하나님이 명령하셨긴 했지만 그 자리에서 3,000명을 도륙해 죽이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모세가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조금 더 나가보서 신약 이러면 온유한 사람 누구 있습니까? 예수님. 여러분, 신약에서 온유한 사람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온유한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주로 하셨던 말이 무엇이냐면 화이슬 찐저. 여러분, 요걸 요즘 말로 고치면 저주하는 거예요. 너는 지옥에 가라, 이런 저주와 비슷한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자신의 분함을 드러내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꾸짖으셨습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는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야이, 성경에는 야이는 없습니다. 물론 강조하면 야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보면 길거리에 막 돌아다니는 천한 동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천한 동물을 보면서 사람들을 하대하고 사람들을 저주하고 사람들을 비난할 때에 그 동물을 빗대어서 욕을 합니다. 그 동물이 뭐냐면 바로 뱀, 독사인 것이죠. 예수님은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아주 천한 그 동물을 빗대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야이 독사의 자식들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 사회 속에서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동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물을 빗대어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하대하고 저주할 때에 야이 길거리에 다니는 천한 동물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가 그걸 말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있잖아요, 제가 그 신학교 1학년 때에
그 신약을 가르치는 한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한국 분이셨으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제 이야기가, 저는 전혀 그런 말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 얼굴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 그 교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만약 예수님이 한국 분이셨으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야이, 왜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권사님,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되게 세게 하시네요. 장로님, 저는 이런 말을 안 썼습니다. 그런데 권사님들이 앞에서, 신여 권사님이 저보고 야이 이렇게 하셨어요. 하여튼 제 원고에는 있는데 권사님 하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들은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걸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채찍을 휘두르셨어요. 그뿐이 아니죠.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상을 뒤엎으시면서 그들을 내쫓아내셨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침에 곰곰이 묵상해 봤습니다. 어떤 묵상을 해봤냐면, 만약 오늘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물론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꾸짖으시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밥을 먹고, 점심시간에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채찍을 들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이 장면을 너무 아름답게 여기시는데, 만약 이게 우리에게 일어났다 생각해 보십시오. 밥 먹고 있는데 예수님이 문을 박차고 들어오시니 채찍을 휘두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배식대를 뒤엎으시면서, 밥 먹고 있는 우리의 상을 뒤엎으시면서, 우리가 뭔가 잘못했다 칩시다. 그런데 우리를 쫓아내시면서 막 우리를 혼내켜 칩시다. 그런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가 예수님 정말 온유하시네요라고 여러분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구약에서 가장 탁월한 온유함의 대상인 모세와 신약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온유하신 분이신 예수님을 가르쳐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온유함의 이미지와 또 네이버 사전이 말하고 있는 온유함이란 단어의 뜻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온유함은 다르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함이란 단어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온유함은 결이 약간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유함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고 특히 팔복에서 말하고 있는 온유함은 어떤 뜻일까요?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프라우스란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프라우스, 시작. 이 단어는 어떤 이미지가 있는 단어인데, 야생마가 길들어져 있는 상태를 프라우스, 온유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야생마가 있어요. 막 천방지축 미쳐 날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정적으로 뛰어다니는 이 야생마가 주인에게 딱 사로잡히는 순간, 그렇게 열정적으로 뛰어다니는 야생마가 주인의 손에 통제를 받는 순간, 주인에게 딱 다스려지는 그 순간을 가르쳐서 뭐랍니까? 프라우스, 온유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생마는 여전히 열정이 있어요. 여전히 분노가 있어요. 여전히 지구력이 있고 여전히 질주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여전히 그대로 있지만, 주인에게 그게 딱 통제당할 때에, 주인에게 그 모든 능력과 분노와 탁월함들이 딱 고삐처럼 사로잡히는 순간을 뭐라고 말하냐? 바로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함은요, 무작정 부드러운 게 아니에요. 무작정 따뜻한 게 아니에요. 무작정 허허실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함이 뭡니까? 내 계획이 있어요. 내 의지가 있어요. 내 감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나의 계획과 의지와 감정이 주님에게 통제가 되어지는 상태가 온유한 상태인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이 있는데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예 하고 순종하는 게 온유함인 줄 믿습니다. 내 감정이 있어요. 우리 이런 얘기 자주 합니다. 주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이거는 내가 못하겠다. 내 마음이 그건 용납하지 못하겠다. 가끔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난 그건 못하겠다.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다. 아무리 내 마음이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렇다 하시면 그 마음을 주님께 복종시키는 상태가 바로 온유함의 상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떻든, 내 상황이 어떻든 간에 주님이 말씀하시면 예 하는 상태가 바로 온유함의 상태인 것이죠.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예요. 이런 게 온유함이에요. 난 일로 가고 싶은데 주님이 이렇게 당기시면 이렇게 따라가는 게 온유함이에요. 내 뒤로 가고 싶으면 주님이 앞으로 가라면 이렇게 앞으로 따르는 게 온유함이에요. 내가 앉고 싶지만 주님이 일어나라고 하시면 이렇게 일어나는 게 온유함인 것입니다.
나의 계획, 나의 감정, 내 의지가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나의 똑똑함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복종하고 주님께 다스려지는 순종의 상태가 바로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예수님과 모세에게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모세가 온유한가? 여러분, 모세 인생을 가만 보면요, 성격이 있었어요. 모세도 분노가 있었고 순간순간 분노를 냈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모세가 분노가 있고 자기의 뜻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모세는 아멘하며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언제였습니까? 바로 가나안 땅 입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모세가 40년의 인생을 갈아넣었어요. 이런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 40년을 끌고 왔단 말입니다. 드디어 40년간 끌고 왔던 목적지가 눈앞에 보여요. 여러분, 지금 어딘지 모르는 게 아니라 눈앞에 목적지가 보인단 말입니다. 주님이 모세를 불러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여기까지다. 모세가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한마디 했습니다. 예. 모세야, 여기까지라고 말했을 때에 모세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예. 그게 온유함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모든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말과 행동과 모든 삶의 방향은 자기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온유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죽으실 때에도 온유하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를 말씀하시면서 온유한 인생을 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도 주님의 뜻대로, 죽어도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온유함의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게 뭡니까?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라면 아멘하며 순종하고 내 모든 것들이 주님의 통제를 받는 것, 그게 바로 온유함인 줄 믿습니다. 그런 온유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절반을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온유한 자가 받게 되는 복은 무엇인가? 온유함의 결과는 무엇인가? 우리 5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함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이때 받게 되는 이 땅은 어떤 땅일까요? 요즘 말로 하면 역세권의 땅일까요? 숲세권의 땅. 역세권 무슨 말인지 알죠? 역 근처에 있는 땅. 요즘 젊은이들은 또 어떤 땅을 좋아하냐면 숲세권, 숲이 있는 땅도 아주 좋은 땅이랍니다. 요즘 20대, 10대 젊은이들이 유행하는 땅은 스세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맞추시는 분이 선물로 제가. 스세권 뭡니까? 맞아요. 누가 하셨어요 방금? 예, 집사님 마치고 저랑 악수할 수 있는 기회를. 스세권이 뭐냐면 스타벅스를 가까이 갈 수 있는 곳이 스세권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새벽에 지어냈어요. 교세권 뭔지 아시면 교세권. 역시 그런 건 잘 아시네요. 네. 여러분, 우리가 온유할 때 받게 되는 땅이 있는데 그 땅은 어떤 땅일까요? 크게 세 가지의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필요가 없어요. 이 세 가지의 선택을 모두가 우리가 취해도 너무 좋은 해석이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진짜 땅입니다. 헐, 설레게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온유하게 살기만 하면 땅을 진짜로 선물 받는다고요? 갈로 열고, 이 땅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진짜 땅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땅은요, 하나님께 받는 기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셨고요, 여호수아 때에 그 땅을 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지파별로 그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주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땅이 뭡니까? 기업이었어요. 다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여호수아 때 정복하여서 마지막에 지파별로 분배되어서 내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무엇이냐면 기업이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기업으로 받은 땅이 그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새벽에 나누고 있는 열왕기서의 말씀에 보면 나봇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죠. 여러분, 아합,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 왕 중에 최고 나쁜 왕이 아합이었는데, 이 아합이 보기에 나봇이 가지고 있는 포도밭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왕이에요, 아합은. 나봇은 그냥 백성이에요. 야, 그 땅 갖고 와, 이렇게 했어요. 세상에, 나봇이 어떻게 합니까? 못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자존심 상했지만, 야, 돈 줄 테니까, 돈 비싸게 쳐줄 테니까, 평당 1억씩 쳐줄 테니까, 물론 성경에는 없습니다만은 평당 1억씩 쳐줄 테니까 그 땅 나한테 줄라 했더니, 아니, 나봇이 못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설득합니다. 야, 그러면 저기 강남에 땅 있는데, 야, 이거 암양에 이 중망동에 땅 팔아가지고 저 영천에 땅 팔아가지고 강남 땅으로 줄 테니까 바꾸자 했어요. 나봇이 뭐랍니까? 죽어도 못 주겠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죽습니다. 나봇은 그 땅을 목숨 걸고 지켰어요. 왜요? 가장 소중한 것이었어요. 왜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팔복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말씀을 듣는 1차 청중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이었는데, 이 유대인들은 로마 정권에 의하여 땅을 빼앗겼던 사람들이었어요. 뭘 뺏겼습니까? 인생의 가장 소중한 걸 빼앗겼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메시아를 꿈꿨습니다. 메시아가 와서, 정치적이고 힘을 가진 메시아가 와서, 다시요, 정치적이고 힘을 가진 메시아가 와서 저 로마의 정권을 짓밟아가지고 우리에게 이 땅을 회복시켜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권력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붕괴해가지고 난을 일으켜서 그 땅을 쟁취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룟유다와 같은 열심당이 그런 사람이었죠. 사람들이 꿈꾸는 건 정치적, 군사적인 메시아가 와서 그 땅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했고, 많은 사람들은 어떤 놀라운 세상적인 어떤 일이 일어나가지고 빼앗겼던 땅이 회복되기를 꿈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힘으로, 권력으로 너에게 빼앗겼던 가장 소중한 땅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온유한 자가 되어서, 즉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생이 될 때에 너희에게 가장 소중한 땅을 다시금 기업으로 받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의 인생에 너무 소중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 보면 우리의 인생에 진짜 소중하고 중요한 것들은요, 힘과 권력과 능력으로 쟁취하는 것 아니에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에 돈으로도 살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승패와 같은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들은요, 절대로 내 실력이나 내 판단이나 내 능력으로 쟁취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뭡니까?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 네 인생의 가장 보배로운 것, 네 인생에 정말 꼭 필요한 건 네가 온유한 자가 될 때, 하나님께 통제받고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생을 살 때에 주님이 선물로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 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인생을 결정하고 여러분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온유한 자가 받게 되는 이 땅은 어떤 땅인가? 해석을 이렇게 하는데요, 땅 위에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실용적인 해석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교회 다니는 우리들에게 아주 의미 있는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이 땅을 차지한다는 말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데, 이 땅이 뭔가 땅 위를 딛고 다니는 사람을 얻는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시에 누구도 사랑하게 됩니까? 이웃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에게 반드시 어떤 행위를 하게 되냐면 온유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가만 보면요, 어떤 사람이 매력 있습니까? 어떤 사람 주변에 사람이 많습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람에게 찾아갑니까? 잘난 척하고 말 세게 하고 상처 주는 사람이 아니라,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 주변에 사람이 많아요. 언제나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고
그에게 찾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성품이 느껴지는 그런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 옆에 항상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온유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유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웃에게도 온유하게 대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이 영향력 있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특별히 이 오예배 참석하시는 중직자들에게, 특별히 이 오예배 참석하시는 우리 목자들에게 꼭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가 되십시오. 무거운 직분을 가지고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여러분 날카롭고 권력 있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더 온유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을 놓고 영향력 있는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성화로운 삶인 것이죠. 온유한 사람이 되셔서 사람을 얻을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온유한 자가 받게 되는, 기업으로 받게 되는 이 땅은 어떤 땅인가?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나라. 시작. 이 온유한 자가 받게 되는 이 땅을 새하늘과 새 땅, 즉 천국으로 해석하는 해석이 가장 주도적인 해석입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땅이라고 할 때에 정관사가 딱 붙어 있어서 그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딱 정해져 있는 땅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 이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땅을 기업으로 미래에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받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땅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 참 메시지가 있다 생각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천국 갑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 가잖아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천국 가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입니까? 온유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신실하게 믿는 성숙한 성도가 누군가? 바로 온유한 성도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 해석 뭐가 제일 마음에 드십니까? 저는 하나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이 땅을 디디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전부 의미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가 되셔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통치와 사신을 받는 순종의 사람, 온유한 사람이 되셔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